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월 4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하여도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수는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문득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털썩 내려앉은 적 없으신가요? 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이 딱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1절을 보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씨가 말랐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온통 거짓말 투성이입니다. 앞에서는 웃으면서 아첨하지만 뒤에서는 딴 마음을 품은 두 얼굴의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악인들의 태도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우리들의 힘이다. 말빨로 모든 것을 이겨내자. 세상에 안 될 것은 없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 말이 곧 권력이고 거짓말로라도 여론을 조작해서 이기면 그만이라고 하는 뻔뻔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고요. 또 살리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믿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자, 바로 이때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5절 말씀.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 세상의 강자들이 화려한 언변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말에 상처 입고 짓밟힌 약자들의 신음을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신음 가운데 응답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세상의 수만 가지 거짓말과 대비되는 단 하나의 진짜를 붙들게 되죠.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6절. 주님의 말씀은 도가니에서 7번 걸러낸 수는 같다고 노래합니다. 7번. 완전한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불순물이 0.1%도 섞이지 않은 100% 순도 높은 진실. 다윗은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오직 이 순결한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히 지키는 피난처임을 고백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 입술은 나의 힘입니까? 주님의 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악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악인의 무기는 혀입니다. 내 입술은 나의 것이다 라면서 우쭐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첨도 하고 과장도 하고 또 교묘하게 모든 사실들을 비틀어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도 말 잘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치켜세우면서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또 남을 조종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해요. 나는 내 혀를 나의 성공을 위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로 나의 혀를, 나의 입술을 드리고 있는가? 두 마음을 품고 아첨하는 입술은
결국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악인이 사용하는 무기는 혀이지만 의인이 사용하는 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손과 발입니다. 말로 한마디 보태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손과 발로 섬기고 봉사하고 세우고 헌신하는 것은 지난한 노력과, 즉 진정성과 진짜 마음이 담겨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의인의 입술에 힘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발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대로 그가 살아가기 때문이죠. 악인의 입술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반드시 패망하는 것은 그 행동의 불일치로 인하여서 스스로 그 거짓이 폭로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말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파워풀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힘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언어 생활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나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살리는 수는 같은 말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유익을 위해서 섞여진 불순물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점검합시다. 그리고 입술에 행동을 더하여 주님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전달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둘째는 비열함이 높임받는 시대에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8절 말씀이 참 가슴 아프면서도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탄식이었어요. 정직하게 살면 바보 취급당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줄 잘 서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 뉴스를 보면 악한 자들이 더 잘 나가고 또 떵떵거리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신앙인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말씀대로 살까? 타협할까? 고민하면서 현실의 상황 가운데 회의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대안을 줍니다.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거짓말에 귀 막고 7번 단련한 수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라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 공식은 흙처럼 부서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순금입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빛을 발할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비열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잠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은총의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음 가운데 귀 닫고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 가운데 마음을 여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이 능력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시름을 반드시 들으시고 또 일어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말은 불순물 투성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수는처럼 깨끗합니다. 비열함이 성공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짓과 아첨이 능력으로 포장되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습니다. 내 입술이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실과 생명만을 말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열한 자들이 높임을 받는 현실을 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도가니의 수는처럼 순결한 주님의 약속만을 굳게 믿으며 이 악한 세대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